어제부터 그 이제 연휴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들 하고 그 귀성길이 이제 막 차로 막 이제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명절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라고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금요일에 저희 찬양팀이랑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며느님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에게 연휴 때 푹 쉬세요라고 제가 굉장히 말실수를 할 뻔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이 빨간 날들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또 많은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 가운데에 온 가족이 서로를 좀 돕고 함께 위하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아빠들도 일하시고 아들들도 일하시고 우리 상원 형제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 힘 많이 얻고 돌아가시고요. 연휴 때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까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그 주님이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아멘 아멘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바라봅니다. 함께 믿음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주님 믿음의 눈 들어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하심이 보좌에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순간을 살지만 영혼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이 시간이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온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믿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우리 손잡을 수 있는 분 손잡아 주시면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어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어도 그 신계획 다 볼 때로는 고난에 지칠지라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믿음의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얹고 찬양해 볼까요?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두루 살피시고 굽어 살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넉넉하고 만족하며 풍족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한 분으로 만족 얻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게 웃으면서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추석 한가인데요, 오가는 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녀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 꿈을 꾸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고 있는데요, 더 이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목장교회 더욱더 힘써주시고 나눔지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도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핸드폰에서 모바일 폰에서 보면은 말씀 묵상 그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묵상해 주시고 또한 목장에서 그 말씀을 나누시면서 더 풍성하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차 비전 행전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같이 그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것 가운데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추석 연휴 예배 모임에 대한 부분들을 광고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광고 2개 있는데요. 2018년 그 말씀 사경에 불확실한 세상, 신실한 삶 탁질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 사경회를 갔습니다. 10월 12일부터 14일 금, 토,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3일에 3번의 집회밖에 없어요. 3일에 3번.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집회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쏟아지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는 같은 마음을 갖고 싶은 것은 원래는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비전을 잘 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경의 3일 동안에 우리 1층이 다 같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1층이 꽉 차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온 가족이, 온 목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두가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어른까지 이래서 다 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에도 앞에는 11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11시가 아니라 10시 반 한 번 예배 여기서 온 가족이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곳에서 10시 반 10월 14일 한 번에
꽉 찬 상태에서 더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자님들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40일 특별기도 블레싱 40일 특별기도가 10월 1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11월 23일까지.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해서 총 6주 정도가 진행이 되어져서 40일 40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고 하는 그 숫자 안에 저희가 더욱더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우리 최신 형제님, 김문전 집사님 둘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좀 더 회복하고 있는데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빨리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마지막까지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너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비전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이 되게 달라고, 믿음은 흔들릴 수 있는 기간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간이 되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우 권찰님, 윤정화 권찰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고 산모와 우리 아기 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로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식당이 쉽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 가지시는 목장은 함께 작은 다과라도 나누신 다음에 간단하게 목장 모임까지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정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님, 오곡백각에 자라시고 영거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오곡이 무르익어 양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햇빛과 빛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는 기쁨을 주신 것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일하신 농부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심은 양대로 거두게 됨을 알면서도 심지도 않고 거두길 원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많이 심을 수 있는데도 적게 심은 것을 용서하시고 심은 후에 잘 가꾸지 못해 열매가 적은 것도 용서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에도 열매가 많이 맺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무의 열매를 보고도 그 나무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이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의 포근함과 따스함을 맛볼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면서 영혼은 우리의 고향 천국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의 재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품 안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며 그곳에서 진실한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고향에서 즐거워할 때 고향을 찾아갈 수 없는 북녘에 두고 온 실향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통일의 날을 허락하셔서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서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을 갖고 단을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하여 선포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닫는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불의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주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놀라운 축복과 진실한 칭찬을 듣는 새로운 우리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을 높여드립니다. 저희 샤론 성가대의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향해 드리는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축제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와 같은 깨달음과 즐거움이 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지속되어 성숙한 그리스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치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진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에 접어드는 추석 한가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세밀하게 찬양 드린 것 같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는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귀한 행복한 복된 인생들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가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로 섬기다 돌아오는 귀한 안전하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저는 그런 마음이 다 갖고 계실 텐데 특히 어른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그런 마음이 언제부턴가 있었어요. 명절과 그 다음에 명절과 휴가는 쉼이 아니라 가정사역이다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의 기간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이 놓여지고 또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니까 내 자신도 더 행복한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서 우리 친척, 안 믿는 친척들과 달라서 그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을 섬긴다고 하는 마음으로 사역, 일이잖아요. 일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강제일교회가 조금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조금 더 피부로 깨닫는 계기가 있었어요.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쭉 오는데 우리 형제님들 몇 분이 다 성경책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이제 들어오는데 근데 다 오늘의 본문을 다 미리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사모하면서 들어오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더 서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니 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 시간들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저에게는 중국을 탐방한다고 하는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고 온다는 그 마음으로 출발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동안에 두 가지가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로 거대한 나라더라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 곳만 보았는데도 그 거대한 스케일에 입이 벌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
더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를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사로잡아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떨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는 남한과 북한이 함께 정상회담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도 항상 핸드폰에서 시간만 있으면 그 속보들을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속보들을 계속 보니까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이 하나 들어졌어요. 그 질문이 저의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저의 뒤통수를 쳤다고 할까요?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반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렇게 이 육신의 그 나라도 이렇게 세우려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질문이 들어진 것은, 나는 과연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깨닫고 있냐는 것이, 제가 목사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심으로 두고 사역과 목양을 하고 있지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제가 그 두 가지 경험들 속에서, 그리고 시간을 보냄 속에서 충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지 않구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숨겨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가장 값진 보화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아닐 수 있겠다. 아직 부족하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라고 하는 비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신 그 목적이고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까요? 그런 부족한 마음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야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제적인 역사의 주관자로서 바로를 통해서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나라의 역사들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3차 정상회담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에 남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혹시 어떤 것이 있으셨어요? 중국에 있으면서도 그런 클립들을 다 봤어요. 쭉 봤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체육관에서 그 15만 평양 시민들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연설 가운데 한 대목이 저에게 강하게 남았고 그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그 강하게 이 멘트를 쭉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선포를, 이 메시지를 그 15만 그 사람들 앞에서 외칠 때에 참 마음 안에 깊은 감동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함께 연결이 되어졌어요. 무엇일까요?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나는 것이 먼저예요. 남북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 축복의 가정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날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살아나지 못했는데 함께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이 땅에서 잠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저에게 주목이 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뜻입니까? 너희 죄,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대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인간의 그 죄와 그 책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망의 심판 앞에, 용서받지 못한 채 그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 가운데 죽으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거대한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거스러 올라가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성자라고 불리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였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이것이 죄된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 운명을 거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죄로 죽은 마지막에 그 죄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도 그 죄의 열매는 악한 죄의 결과, 죄악의 결과들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가족 안에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니까, 그 원천인 화목이 깨어지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화평도 깨어지고 우리의 잘못된 대로 그대로 내버려지는 그 상태로 되어진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소망함 가운데 주님 앞에 이 8차 비전연전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우리와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그 나라까지. 우리의 가정은 결단코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고, 더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을 분명하게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첫째로는요, 하늘로부터 난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했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떠나갈 거다. 근데 너희는 나를 찾겠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삶 안에서도, 너희의 마지막 한해 삶 안에서도 죽음의 그 순간에 그 막다른 길에서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에, 죽음에, 제 안에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너희는, 왜냐하면 너희는 23절에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된 인간은 제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어지고 또 제약된 세상 속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제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밝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지를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중요한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래 죽을 운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부터,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다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위에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거기에서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것에서 영원한 생명,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얻은 생명만이 하늘나라로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아멘. 니고데모가 마치 훌륭한 율법학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는 척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생명, 하늘로부터 얻은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얻은 생명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에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나의 부모가 교회 다니고 내가 저절로 그냥 교회 나오게 되어져서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데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어요.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하늘의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오직 하늘에서 영적인 생명으로만 날 수 있는 그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얻어지는 생명을 밝히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제가 2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위에서 난 자,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이번 추석 그 모든 기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다툼이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위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로 실제적인 삶 안에서도 그 은혜로 반응하며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분명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제 아래, 제 가운데 죽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똑같은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제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유일한 길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제가 거기에다 뭐를 덧입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이 한마디 메시지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계세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그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걸레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분명하고 명확하게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선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 믿음 확고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세례로 준 믿음이 있다면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잘못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살인하는 강도도 주님 앞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것보다 몇십 배 더 큰 죄도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 가운데 주신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것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주님 앞에 명확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다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지만 24절을 거꾸로 보면요, 뒤집어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구원자인 줄 믿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굳건하게 가장 중심에 서져 있어야 해요. 그럴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나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우리의 가정의 영혼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의 삶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할 것이고, 그들 또한도 주님께 나오는 귀한 역사가, 생명 역사가, 하늘을 위해서 임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믿음,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얻은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실제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가족과 화목하고,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고, 결국에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겠다, 너를 통해서 복이 되어지고 또 다른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늘의 그 소명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 믿음이 나와 내 가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마지막 종착인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가게 하는 것, 믿음을 행하는 자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행하는 자가 살아난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자를 들어 올리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을,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더 주시는 말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를 들려 올린 후에 깨닫는다, 가르침이 깨닫는다,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죠. 명확하게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들려 올리신 후에, 그 명확한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어진 후에,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후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 죽은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 마지막에 종착으로 머물 자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들려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들려 올려심을, 그 구약의 예표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습이 있어요.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불만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임하게 될 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고 그들을 죽음 가운데 나아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죠. 그 방법이 바로 구리뱀을 장대에 들고 그것을 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대를 보는 자마다,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왜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대, 바로 십자가에 들려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 위에부터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뿐만이 아니라 먼저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행하셨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실제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얻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그 순종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행함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삶의 행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성령의 세력 가운데 가진 자라면 그 믿음과 함께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들의 소중한 영혼들이 죄 가운데 죽음으로 끝을 맞이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둘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십자가 부활 생명의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산 자가 먼저 살아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늘로부터 얻은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행하셨어요. 이제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영원한 하늘을 위해서 내려지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사람들로서 그 생명의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영혼을 반드시 주님 앞에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십시오. 위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로, 아름다운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복음,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혹여나 뒤통수 맞은 것과 같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다 모르고 있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함이 혹시 없었다면 다시 주님의 복음의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살리신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위로부터 생명을 주시고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붙잡고 내 자신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굳건하게 그 명확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곳에서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아버지 위에서부터 아버지는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아버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늘의 아버지는 정말 죄 가운데 죽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얻은 생명을 얻은 자들로 아버지는 우리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아버지 그 믿음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는 아버지는 정말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굳건한 믿음 명확하게 새겨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렇게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가족도 우리의 자녀도 아버지는 우리의 친척들도 이웃들도 우리의 부모들도 그런 영원한 죄 가운데서 마무리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버지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어주고 고백하고 선포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순하고 명확한 그 복음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으로 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찬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파송한다고 하는 또 먼 거리를 또 가고 가족들과 만나고 또 세상으로 파송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을 파송해 주시고 건강하고 기쁜 시간을 드리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말씀을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옆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셔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한 손은 자신의 가슴에 한 손은 우리의 지체들에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결단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손은 우리의 지체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 지체들을 위해서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하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다시 한 번만 중보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중보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추석 연휴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게 오가는 길 지켜주십시오. 지금도 떠나 있어서 그 현지에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함께 드릴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온 가족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 안에서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믿음의 빛을 그 나타내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8차 비전 행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분명한 하늘의 생명 복음을 믿음을 깨닫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육신의 아픔으로 애쓰고 싸우고 있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이 한가위 기쁜 기간 가운데 아버지는 귀한 아버지는 행복의 시간들을 보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주님의 그 아버지는 그늘 아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 길을 떠난 아버지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아버지는 그것에 어떤 분란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섬기며 아버지 오직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은혜를 나타내고 섬기는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한 주. 그래서 마지막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기쁨의 간증이 아버지는 내가 믿음으로 이겼노라고 내가 승리했노라고 고백하는 글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전을 통해서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믿음 하늘의 생명을 더 확보하고 복음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아버지 믿음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가족이 구원되어지는 축복의 가정으로 이끌어가실 것을 아버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먼저 살아야 먼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시행들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되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악마로 싸우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을 복이라고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지금까지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한 가족 되어줘서 아버지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밀하게 그 부분들을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사 하나님의 성령의 회복의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강제를 통해서 이끌어가실 주님의 역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묵상하고 갈망하며 주님의 귀한 하늘로부터 임한 그 생명,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삼아하며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향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굳건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우리의 가족 영혼들을 부탁하시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온전해져서 하나님 그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삶을, 사역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날에 죄를 가운데 죽을 영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경제적인 문제들과 관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생명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실 거 응답하시고 채우실 것을 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귀한 명절을 보내고 옵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입은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작은 이 땅 가운데서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동광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동광제일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